안녕하세요. 호기심 가득한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신념과 가장 진보된 과학이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이죠. 이런 긴장감은 현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지성을 괴롭혀온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연 위에 다리를 놓으려 했던 한 거인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모세 마이모니데스입니다. 그는 랍비이자 술탄의 의사였으며 철학자였습니다. 조상의 신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를 거부했던 사상가였죠. 그의 일생의 역작은 당혹한 자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제목이죠.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느꼈던 이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그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진리와 모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힘을 화해시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명과 박해를 겪어야 했고 그의 책들은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적인 빛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서구 사상 전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신에게 형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까요? 왜 우리는 신이 아닌 것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그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회당의 독수리라 불린 그의 사상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제가 보는 이미지들은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 생성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하나의 캔버스, 즉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항상 문자 그대로의 묘사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상상의 나라에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업적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시대와 장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때는 12세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잘못 부르곤 하지만 지중해의 세계는 눈부신 지적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1138년 코르도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코르도바는 아란달루스의 보석이었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 기독교인이 공존하던 곳이었죠. 무기고보다 도서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어린 모세는 아침에는 토라를 읽고 오후에는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 철학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근본주의 무슬림 종파인 알모하드 왕조의 침공으로 그의 가족은 강제 개종이나 죽음 혹은 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겨우 10대의 나이에 그의 성품을 영원히 규정할 긴 방랑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북아프리카를 떠돌며 때로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 신앙을 감춰야 했습니다. 그 심리적 압박감을 상상해보세요. 겉으로는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연기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논리적 사고의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와 외부 사이의 이러한 긴장이 그의 지성을 단련시켰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집트 카이로 근처의 포스타트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비극이 닥쳤습니다. 모세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던 상인형 다윗이 인도양에서 난파 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절망에 빠졌고 1년 동안 병석에 누워 지냈습니다. 회복 후 그는 부양자의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는 토라를 가르치며 돈을 받고 싶지 않았기에 의술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위대한 살라딘과 그의 궁정 어이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낮에는 몸을 고치고 밤에는 당혹해하는 영혼들을 치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식을 반납한 이 불면의 밤들에 그는 불후의 명작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학문적 허영심 때문에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썼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교가 파편화되거나 이성에서 멀어진 채 미신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지적 기획에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슌의 토라라는 저수를 통해 유대 법전 전체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질서와 명확함이 돋보이는 기념비적인 작업이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기둥은 철학적 도전에 대한 그의 응답인 당혹한 자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여기서 당혹한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뛰어난 학생들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논리학, 물리학, 형이상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성경을 펼치면 그런 과학과 모순되는 듯한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이었던 그리스 철학은 신이 완벽하고 불변하며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화를 내고 손이 있고 에덴 동산을 거닐며 후회하기도 하는 신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과학을 받아들이면 성경은 오류투성이인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처럼 보였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성을 포기하고 초능력을 가진 거인 인간 같은 신을 믿어야 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이 이분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이모니데스에게 이성은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뇌를 사용하는 것은 신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신을 숭배하는 가장 고귀한 방법입니다. 만약 성경과 이성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거나 잘못 추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내서는 시작됩니다. 이 책은 사랑하는 제자 요셉 벤 유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유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당혹감을 치료하는 첫 단계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문자주의에서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 마이모니데스는 신인동형론, 즉 신이 인간의 형태를 가졌다는 생각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 신에게 몸이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이 신의 손이라고 말할 때는 신의 권능을 의미하며 신의 눈이라고 할 때는 신의 섭리나 지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이모니데스는 토라는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마음이 추상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5살 아이에게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방정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장난감과 이야기를 사용하죠. 성경도 인류에게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마이모니데스는 우리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물리적인 이미지들을 걷어내고 나면 더 깊은 문제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신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마이모니데스는 그의 가장 파격적이고 매혹적인 개념인 부정신학을 도입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내용이니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보통 우리는 신은 선하시다, 신은 지혜로우시다, 신은 전능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이를 멈추게 합니다. 그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선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의 선함은 우리의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은 정의상 무한하며 정해 내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긍정적인 형용사도 기껏해야 잘못된 은유일 뿐이며 최악의 경우 미묘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이모니데스는 부정의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만 신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신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이 무지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지를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를 넘어서는 완벽함을 긍정하게 됩니다. 약함을 부정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을 가리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이것을 조각상을 만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재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은 속성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더 가까워집니다. 제거를 통한 지적 상승인 셈입니다. 물질이 아니다, 시간 속에 있지 않다,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 개념적 침묵 속에 남는 것이 우리가 신성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죠. 모름의 구름 속에서 신을 발견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지적 겸손입니다. 우리의 단어들이 궁극적인 실제를 담기에는 너무나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이모니데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세 철학의 최종 보스인 아리스토텔레스와 세계의 영원성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가 항상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생각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세계가 영원하다면 창조는 없었던 것이고 창조가 없었다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됩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농어를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의 영원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영원성이 가능하다는 것만을 보여주었을 뿐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 또한 가능합니다. 이성이 어느 쪽으로도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기에 마이모니데스는 창조를 선택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창조를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현실의 특정 측면들을 더 잘 설명하고 도덕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영원하고 필연적이라면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의지나 기적이 들어설 자리가 없겠죠. 창조는 자유의지의 행동을 내포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인 기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과학자였던 그에게 기적은 난제였습니다. 어떻게 신이 자신이 만든 자연 법칙을 스스로 깨뜨릴 수 있을까요? 마이모니데스는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적은 자연법의 파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이 창조의 시작부터 자연 속의 기적을 프로그램에 두었다고 제안합니다. 정해진 순간에 실행되는 숨겨진 코드처럼 말이죠. 따라서 홍해는 갑작스러운 변덕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물의 구조 속에 그렇게 되도록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이모니데스는 자연의 일관성과 신의 의지를 모두 지켜냅니다. 모든 것은 지구의 이성적 설계의 일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사상의 세 번째 부분인 율법의 합리성, 즉 계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당시 많은 이들은 토라의 계명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묻지 말고 복종해야 하는 왕의 칙령일 뿐이라고요. 마이모니데스는 이를 격렬히 거부했습니다. 신이 이성적이라면 그분의 법 또한 이성적이고 유용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각 규범에 왜를 찾는데 전념했습니다.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위생과 건강 때문입니다. 왜 안식일에 쉬라고 했을까요? 피로를 풀고 우리가 노동의 노예가 아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동물 제사를 지냈을까요? 여기서 그의 분석은 인류학적이고 명쾌합니다. 마이모니데스는 고대의 모든 민족이 제사를 통해 숭배를 드렸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신이 제사를 단번에 금지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은 제사를 허용하되 이를 엄격한 규칙 아래 단 한 곳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관습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하여 기도와 공부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죠. 마이모니데스는 법을 인류를 고양하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법과 철학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완성입니다. 마이모니데스에게 진정한 경건함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신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작품인 자연, 물리, 천문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과학 공부가 종교적 의무가 된 것입니다. 세포의 복잡성이나 은하의 광활함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은 더 커집니다. 무지는 경건함이 아닙니다. 무지는 장벽일 뿐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완성의 4단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소유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죠. 두 번째는 신체의 완성, 즉 건강과 힘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완성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이자 가장 높은 단계는 지적 완성입니다. 그에게 윤리는 단지 예비 단계일 뿐입니다. 공부에 필요한 평온함을 얻기 위해 선해지고 열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에 대한 지적인 관조입니다. 그곳이 바로 인간이 신성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엘리트적이고 지적인 비전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전에도 사후에도 마이모니데스는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그를 신앙을 그리스화하는 위험한 혁신가로 보았습니다. 유대교의 유산을 그리스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있다고 느꼈죠. 논란은 심해져 13세기 프랑스의 랍비들은 당혹한 자들을 위한 안내서의 공부를 금지했고 비극적인 아이러니로 이 책을 도미니크 수도회 종교재판소에 고발했습니다. 마이모니데스의 책들은 몽펠리에의 광장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몇 년 후 같은 장소에서 탈무드가 불태워졌을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마이모니데스의 저작을 불태운 것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역사는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잊혔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종교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가톨릭 신학의 거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를 자주 랍비 모세라고 인용했습니다.
마이모니데스가 이룬 종합은 아퀴나스가 기독교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후 암스테르담에서 파문당한 젊은 유대인 바루크 스피노자도 마이모니데스를 읽었습니다. 비록 스피노자는 마이모니데스를 비판하고 뛰어넘었지만 성경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성적 종교를 향한 탐구의 씨앗은 이미 안내서 안에 있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우리에게 지적용기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음을 칸막이로 나누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일에는 과학자였다가 주말에만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를 통합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가치, 기술과 영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오늘날 마이모니데스의 목소리는 힘있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이성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약한 신앙이며 초월적인 것을 무시하는 이성은 눈먼 이성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티베리아스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유명한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같은 자는 없었다. 그를 성경의 예언자 모세와 비교한 것이죠. 마이모니데스는 단순히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고 당혹감 속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심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탐구의 연료임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내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 직전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혼란은 이해가 태어나는 상어와 같습니다. 결국 당혹한 자들을 위한 안내서는 쉬운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할지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를 가르치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 진리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하거나 모든 답을 알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코르도바의 의사를 기억하세요. 진실을 향한 정직한 탐구 그 자체가 거룩한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질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이성주의의 또 다른 단면인 의학에 미친 영향도 잠시 살펴봅시다. 마이모니데스는 중세의학에서 흔했던 주문이나 부적을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몸은 식단, 운동, 감정적 균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자연적인 기계와 같았습니다. 그는 천식, 독과 해독제, 그리고 건강한 삶에 관한 논문들을 썼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통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질병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죠. 불안과 슬픔은 바이러스만큼이나 몸을 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심신상관적 비전은 시대를 수세기 앞선 것이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정신과 육체가 하나임을 이해했습니다. 망가진 몸에 고귀한 영혼이 깃들 수 없고 고통받는 정신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신이 만든 동일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서 그의 예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이모니데스에게 예언자는 단순히 신이 마법처럼 말을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성과 상상력을 완벽하게 단련하여 신성한 진리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천재성과 규율의 결합입니다. 예언은 지성의 넘침입니다. 신은 진리를 발산하고 예언자는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이것은 영성을 어떤 의미에서 민주화합니다. 신의 자의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모니데스는 당신이 아무리 준비가 되었어도 신이 원하신다면 예언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신의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의 책임을 인간에게 둡니다. 공로와 은총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죠. 이제 안내서의 집필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이모니데스는 이 책을 의도적인 모순들을 포함하여 썼다고 인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깊은 진리를 오해하여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그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비전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퍼즐과 같죠. 1장을 읽고 그것을 50장과 연결하는 부지런한 학생만이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수동적인 독자가 아닌 능동적인 독자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텍스트와 씨름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것은 수세기 동안 학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이모니데스의 진짜 의견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 철학을 이용한 전통적인 신자였을까요? 아니면 대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 급진적 철학자였을까요? 정답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 진리가 토라의 본질이라고 믿었던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두 개의 진리가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하나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적 엘리트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공동체를 위한 서사적이고 법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엘리트주의는 오늘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는 형이상학적 진리는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이에게 메스를 쥐어주는 것과 같죠. 조심스러움은 책임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법전인 미슈네 토라는 농부부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쉬운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목회자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절제력을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의사, 공동체 지도자, 판사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일과를 묘사한 편지는 읽기만 해도 숨이 찹니다. 쓰러질 때까지 환자를 돌보면서도 불후에 명작을 쓸 힘을 찾아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우리에게 시간 관리와 목적의식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성과 행동을 통해 신과 인류에게 봉사한다는 더 큰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통합되고 일관된 삶이었죠.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한 21세기에 마이모니데스는 하나의 등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터링하고 분석할 것을, 그리고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그 어떤 도그마도 비판적 이성의 채로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광신주의를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광신주의는 문자 그대로의 표면적인 읽기에서 태어납니다.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극단주의를 고치는 치료제는 철학입니다. 텍스트와 실제의 뉘앙스, 은유, 그리고 깊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아 시대에 대한 비전 또한 이성주의적입니다. 그는 우주적인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시대는 정치적 평화와 자유의 시기이며 이를 통해 인류가 전쟁이나 굶주림 없이 지혜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도달 가능한 이상이었죠. 생애 마지막 무렵, 마이모니데스는 지쳤지만 만족했습니다. 그는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당혹한 자들에게 안내서를 주었죠. 상세한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8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전통과 혁신이 적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뿌리에 깊이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진리가 어디서 오든 그 진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말하는 이가 누구든 그 진리를 받아들여라가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이교도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져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외부의 지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초대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인이든 아랍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모니데스의 정신을 따라가 본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코르도바의 거리에서 이집트의 궁정까지, 당혹감에서 명료함까지 말이죠. 이 여정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상가, 더 나은 신앙인, 혹은 단순히 더 나은 인간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옛 책들을 펼쳐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변하지 않으며 현자들의 답변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모니데스의 사상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부정신학인가요? 기적이 자연적이라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성에 대한 그의 강조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풍성해집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고 가벼운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생각하기를 선택하고 질문하기를 선택하고 배우기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같이 있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가이드를 찾고 있는 다른 당혹한 자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다음 지적모험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